기도하겠죠.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이 나라를 주님이 고쳐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먹고 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그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에게 무엇을 들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있는 이것, 그러한 제목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자.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자. 또 이제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컵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 용도에 맞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언어적인 말은 하나님을 담는 통,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런 의미죠. 이 형상과 모양.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람을 지은 것이다, 창조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맞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내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형상이 돼서 마귀 대행자가 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늘 마귀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죄 짓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를 하고 살고 있죠. 마귀는 죄 짓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형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누군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우리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한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이죠. 영적이에요. 육신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생명은 영이고 육은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에 주목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주님의 참 제자고, 그런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린 육체를 가진 사람은 뭔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약함에 결박되고 병에 결박되고 물질에 결박되어 있고 환경에 결박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 이것을 알 수 없고 붙들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만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진리는 실제라는 거거든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고 가짜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이 땅의 금은 보화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에 어떤 그림자죠. 진짜는 영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를 이룬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 진리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 형상? 아니죠. 예. 사람이 원숭이 형상이 짐승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존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대행자, 그리스도의 대행자, 그리스도의 어떤 대리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 대행자가 아니에요. 죄인의 어떤 대행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모르는 거지. 삶의 목적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아요. 진리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자녀야. 이런 거.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에게 있는 이것. 그렇죠? 나에게 있는 이것. 구걸하는 사람에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면서 또 못 걷게 된 그런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내게 은과 금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그것은 내게 없어. 그렇죠? 네가 구하는 그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렇죠? 내게 없는 그것. 베드로는 뭐가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죠. 내게 없는 그것. 사람은요, 이 없는 것 때문에 참 인생을 힘들게 살죠. 없는 것 때문에. 내게 그것이 없고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내게 그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게 건강이 없었습니다. 구원한 사람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안진배가 돼가지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없는 것,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쵸? 네가 구하는 그것은 없어도, 내게 그것은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은 있어.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또 진리 안에서, 그렇죠?
저 진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 아, 내게 이것이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보는 걸 누가 믿겠어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가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제 문자를 다 받으셨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센 자보다 크심이라. 그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내게 있는 것. 아, 나는 그것이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26절부터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건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비밀에 숨겨져 있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것을 모른다고. 내가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은 숨겨져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죠. 그렇죠? 내게 있는 이것. 여기서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있는 것 분명하잖아요. 은과 금이 없는 것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마음에는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확실하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은 이제 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예수 때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구한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효험이 있다, 이러한 의미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라. 그분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또한 너희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나타나면 영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직분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 대리자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그것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이렇게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 같이 해보면 내게 있는 이것.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를 본 자는 다 그리스도를 본 자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고,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든지 우리는 이같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여기 보니까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평생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 그렇게 참 가련한 인생인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게 있는 그 이름,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놀랍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 주저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가련한 인생인데 주님 우리 인생을 일어나게 만들고 뛰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도 만드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내가 가진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 것이다. 참으로 놀랍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열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쵸, 참으사.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열매가 우리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린 참으로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놀라우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를 참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렇죠? 그와 같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내 안에 있는 이것.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오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왜 내 개인의 경고가 능력을 이렇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거부하고 너희를 그 죽기를 구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존재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생명의 주를 버렸다. 근데 사실은 그 이름이 너를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름이다.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버리지 않냐. 하지만 네가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같이 놀랍게 온전케 했다. 그 사람을 고쳤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이름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야, 나는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지, 내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자오자 이것이 은과금이 더 중요해. 그러면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내게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없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날리자고요. 근데 사실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완전하게 했다. 이 사람을 이같이 놀랍게 변화시켰다. 이런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큽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내게 없는 그것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이 더 커 보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걸 가진 자가,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나는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 때문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우린 정말로 우리 내게 있는 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게 있는 것,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 믿음, 내게 있는 이 복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온전케 한다. 나를 온전케 한다. 이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내게 분명히 주님이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세요. 해보세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나를 통해 안 나타나시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게 이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죠? 우리는 참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 주님이 와 계시다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히 큰 능력이라고. 이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알기만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그것이 실제가 돼야지. 실제가 돼야지. 할렐루야. 내게는 이것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가는 환상을 볼 때도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그 옥상에 올라갔죠. 그때 여긴 9시지만 그때는 3시, 6시 시장할 때 사람들이 밥 준비할 때 베드로는 이제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3시가 9시면 3시에, 오후 3시, 또 6시에 12시에 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2시도 올라가고 또 9시에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보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되기 위해서 전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보배입니다. 우리의 주신 그런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무너무 그것은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그 내 자아가 더 강해. 영적 생명이, 영 안에 생명이 우리 혼을 통하여 육체를 나와야 되는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교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예요. 기도의 재료는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힘, 능력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얘기해요. 그런데 능력은 없다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인생을 놀랍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그런 힘이 없는 거라. 자아가 강한, 여전히 내가 살거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도 기도를 통하여 이런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런 많은 사귐 속에서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다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게 있는 그것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는 너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 고쳐달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동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자의 손을 줄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상노 형제님 안 나오셨죠? 아까 어제 길에 잠깐 뵀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당뇨도 있고 뭐 그러니까 기저질환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못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 그러시대요. 여기 감사 자원 거기 고문불상 있잖아요. 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러냐고. 그 사람은 그러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죠. 그렇죠? 어쩌면 가만히 생각할 때 바이러스는요. 세균보다 더 작은 존재래요. 세균은 자기 스스로 복제할 수가 있대요. 근데 바이러스는 아주 단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생명체와 접촉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아주 보이지도 않는 거지. 아주 가장 작은 생명체도 아닌 것이 바이러스예요. 생명체는. 생명은 그 어떤 스스로 그렇게 조합해서 번식을 해야 생명인데 이건 생명도 아닌 거예요. 바이러스 사실은요. 근데 이런 살아있는 곳에 접촉되면 그것이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번식이 돼가지고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자꾸 내 안에 그렇게 그 영적 생명을 공급할 때 그래야만 우리 중에 점점 확대돼 나간다. 아멘? 사실입니다. 내 영 안에 계신데 그 영 안에 양식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내 영적 생명을 자꾸 키우는 것은 바로 근데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도 인정하지 않고 그 영적 생명을 키울 그 말씀도 안 먹고 몰라.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할렐루야.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우리 내게 있는 것 그 이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생명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내 영적으로 강한 생명이 돼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인생을 참으로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그런 사람들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참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뛰면서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그냥 구걸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는 이것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것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 예수 때를 믿는 믿음 우리를 온전케 했다고 우리를 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먹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도왔구나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웅들의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